신앙생활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는 것도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한 인물 라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고 속이는 곳이다 라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라반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그 쫓기다시피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왔죠. 근데 그런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몇 년만 고생해라. 그러면은 네가 내 둘째 딸도 얻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이렇게 삼촌이 어떤 삼촌답게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약속을 바꿔버리죠. 레아를 먼저 줬고, 그리고 7년을 더 야곱을 속여서 일을 해서 부려먹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7절에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속여서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속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속였냐? 이렇게 속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삼촌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점이 있는 양이 나오면 그것을 너의 품삯으로 할 테니까 다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점이 있는 양만 나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삼촌이 말을 얼른 바꿔버립니다. 내가 사실 점 있는 양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얼룩진 양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점 있는 양이 아니라 얼룩진 양을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그러니까 딱 횟수를 10번 바꾼 것이 아니라 많이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삼촌 라반은 야곱 앞에서 굉장히 좀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또 야곱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또 야곱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끊임없이 야곱을 속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이제 모읍니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물가가 올라가고 또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또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또 세상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이젠 좀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다시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또다시 또 죽어라고 일을 해야지만 겨우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약속한 어떤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이런 것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나는 좀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게 합니다. 또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항상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라반이 그랬죠. 처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만 잘 일을 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막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돈으로 야곱을 유혹을 해서 결국 야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삼촌이 보여줍니다. 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이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마음이 먹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삼촌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것을 네가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겁박해서 붙들어두기 위해서 7일 밤낮을 형제들을 데리고 그 쫓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한 그런 모습을 라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야곱에게 있어서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굉장히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생 동안 야곱을 붙들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이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포로로 두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연봉, 또 더 높은 자리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신앙생활 같은 거에 한눈 팔지 말고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런 행복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또 유혹으로 안 되면 이번에 반대로 협박을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서 세상의 톱니바퀴에서 네가 벗어나는 순간 너는 세상에 낙오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은 또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심을 조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한 문장으로 아주 날카롭게 세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리는 굉장히 좀 포악하고 굉장히 좀 사납죠. 이리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앞에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숨죽이고 기다리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리는 결코 양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죠. 이리는 배가 부를 때는 입을 닫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친숙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하면 숨겨뒀던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눈빛으로 양에게 달려들어 양을 그냥 한 입에 잡아 먹습니다. 그것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실상은 어떤가, 세상의 민낯은 어떤가를 보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평생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협박과 유혹으로 세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다 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목자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또 그런 하루 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